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잠언서 8장 두 번째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을사오적처럼 지혜 오적을 지나서 이제 지혜의 가치가 뭐냐, 지혜가 얼마나 소중하냐, 지혜가 어떤 일을 하였는가, 그런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그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고기성, 강직성, 유용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개적인 초청을 같이 나누었고, 오늘은 지혜의 그 영원성이라고 하죠. 선제성, 그리고 하나님과 어떻게 일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2절 한번 보면 지혜가 그 창조보다 먼저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이 나가 누구죠?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아기처럼 표현을 했는데 의인화한 거죠. 지혜의 의인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 전에 나를 가지셨다 이거예요. 22절, 23절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지혜가 세워졌다.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창조 전에 이미 내가 있었다, 지혜가 있었다. 그래서 그 창조 전부터 마지막까지 쭉 그 전에 내가 다 세워졌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원리를 다 안다, 이런 거죠. 그래서 27절부터 31절을 보면 어떻게 이제 동역을 했는지 하나님과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27절,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 같이 있었다라는, 동역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함께 일을 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그 지혜가 있습니다. 이게 주님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주님과. 그러니까 이게 시가서에 의인화한 거예요. 하나님을 지혜로. 지혜서, 시가서 같은 표현인데 거기에는 지혜가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표현한 거죠. 믿음을 사도 요한은 사랑으로 표현해요. 믿음을 사랑으로. 그리고 이제 각자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칭호도 저 영어권은 God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다르잖아요. 개념은 같잖아요. 이게 지혜서를 지은 그들은 지혜로서 하나님을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으셔도 돼요. 안전한 거니까. 왜냐면 성경이니까. 지금 똑같이 얘기하죠. 창조 전에 있었던 거 하나님 외에 뭐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거든. 그래서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29절 보면요, 바다의 한계를 정하셨다. 이게 계속 나오거든요. 창조 때도 나오고 창세기에도 나오고, 이게 욥기에도 나오고 계속 나오는데, 이 잠언서에도 나오는데, 바다의 한계를 정하셨다라는 게 이게 굉장한 과학적 원리와 그 신비가 담겨져 있는 용어입니다. 이게 바다가 이게 육지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한계를 정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신비냐면 지금 이 지구는 자전을 하는데 시속 1500km로 자전을 해요. 시속 1500km면 상상할 수 없는 속도거든요. 그리고 공전을 하는데 10만 킬로가 넘어요, 속도가. 그러니까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돌면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하는데 그 속도가
어마어마하니까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밖으로 빠져나가죠. 이게 여러분 그릇을 이렇게 담고 돌려보세요. 그럼 물이 다 어떻게 돼요? 다 빠져나가요. 우리 손으로 해도, 요 연약한 손으로 돌려도 물이 다 빠져나가요. 근데 1500km로 돌리고 10만 km로 도는데 이 물이 밖으로 안 빠져나간다니까요. 아침에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게 신비 아닌가? 예? 그냥 우리는 그냥 너무 익숙하고 평범해서 그냥 살아가지만, 근데 그 곰곰이 생각하면 이게 성경에도 기록이 돼. 이분들이 하도 신기해서 이거 계속 써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 속도와, 그분들은 이 성경을 쓸 때 잠언서를 기록할 당시는 자전이 뭔지 공전이 뭔지 이런 것도 몰랐어요. 이게 밝혀진 지가 얼마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자전과 공전의 어마무시한 그 속도에 의해서 도는데, 그 내면에 있는 거, 내부에 있는 거는 하나도 안 빠져나가고 정한 그 위치에 딱 있어요. 밀물과 썰물의 그 위치만큼 한계를 정해서 딱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넘치지도 않고. 이것들이 세게 도는 어느 날, 다리 팍 끌어 당기는 날 물이 이 도시로 확 덮쳐봐요. 그럼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문명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데 희한하게 딱 그 자리야.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너무 신기하잖아요. 딱 그 자리야. 말 안 듣는 건 뭐만 말 안 들어요? 아시죠? 인간만 말 안 들어요. 인간만 하자.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해. 이게 이렇게 변화무쌍한 바다, 여러분 바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엄청나요. 그 변화무쌍한 색깔도 검은색부터 하얀색까지 총천연색이에요, 바다가. 그러니까 그 어마무시한 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우주 전체가 신비하게 조화롭게 어떻게 이렇게 안 부딪히고, 이 먼지보다 많은 이 바닷가에 있는 해변의 모래보다 더 많은 게 우주의 별들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도 안 부딪히고 싹싹싹싹 돌아가는 거예요, 지구를 중심으로. 너무 놀라워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 이 일들을 할 때 누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이거를 가만히 묵상하면 탁 터지는 거예요, 도가. 이 잠언서의 말씀이 지혜가 탁 터지는 거예요. 유교로 말하면 뭐 저 세상 언어로 말하면 도가 탁 터지는 거야. 불교로 말하면 각이 팍 터지는 거고, 이게 팍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치와 만물의 원리들이 팍 깨달아지는 거예요. 신비롭게. 참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셨구나. 이걸 아는 순간 하늘의 것과 땅의 것, 하나님의 것과 인간의 것, 영원한 것과 지나가는 것들이 분별이 확 되기 시작하는 거지. 그 기준이 가슴에 확 들어오니까 이거를 우리에게 만물 속에 집어넣으시고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걸 다 담아놨으니 만물을 보여줘도 모르니까, 이 총천연 날마다 일어나고 숨을 쉬고 이 몸 안에도 영혼을 넣어놓고 다 넣어놨는데도 그것을 우매하여서 딴 우상과 바꿔버리고 딴 걸 찾아가고 있으니, 아예 그냥 좀 알아들으라고 마지막 날 종말 때 예수님 딱 보내셔서 그냥 글로 쓰고 말로 말하고 행동으로 하시고 우리에게 총천연색으로 드라마틱하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로 그냥 온 세계가 다 알도록 진리를 아주 부인하지 못하도록 딱 새겨놓고, 그리고 선교사들을 보내서, 우리 성도들을 보내서 온 세상 가운데 이걸 얘기하는데도 귀를 막고 마음을 닫고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어둠을 다 막아놓고 안 듣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다 사람, 이 공중원수 잡은 원수마귀 사단의 전략과 그런 괴계니까, 우리는 비들같이 순결할 뿐만 아니라 순수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요?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종교적 언어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게 안 통하는 시대니까 이제는 문화적 언어로 가야 되는, 종교적 언어가 아니고 문화적 언어로. 영어 공부하러 오세요. 여기 뭐 같이 이거, 이 고전 중에 고전이 성경입니다. 와서 같이 나누시죠. 뭐 하여간 일로 와, 같이 공동체를 경험해야 돼. 이 각박한 세상에.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젠 이
이제는 코로나 시대에 이런 것도 이제 못해요. 모아서 나누고 뭐 전하고 제자 삼고 이것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각계 전투야. 진짜 1대1, 진짜 가정, 진짜 돌아보고, 아니면 이제 온라인. 예. 이 온라인으로 어떻게든 해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었어요. 이것도 지나가지만 지금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벌써 4개월째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세계로 이 일들을 해내야 되는데, 어쨌든 지혜는 그때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 지혜와 연결되는 순간 그 서버라고 생각하면 돼요. AI들이 인공지능이 동작하는 이유는 서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는 서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혜가 뭐냐라고 물으면 우리 영적인 서버라고 생각하면 돼요. 서버. 딱 연결돼서 거기 서버에서 데이터가 휙 내려오고, 영적 데이터가 휙 내려오고, 거기에 이제 딱 그것의 원리들을 알려주는 거죠. 그때 컴퓨터가 어디 있고 뭐 반도체가 어디 있었어요. 근데 그 원리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래에 아니면 흙에 이 실리콘이 있고, 이걸 가지고 반도체의 그 어떤 동작 원리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원재료가 흙이거든요. 모래. 거기 실리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인간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원시 시대나 이전 시대나 이럴 때는 흙을 그냥 뭐 도자기밖에 못 굽거나 빗살무늬 톡이나 아니면 뭐 이런 그릇 같은 것밖에 못 만들었는데, 이제는 흙 재료, 애들은 이걸 갖고 뭐 장난감 만들거나 뭐 이렇게 손 넣어가지고 이렇게 집 짓거나 이런 거밖에 못 하는데, 이제는 지혜가 열리니까 반도체 만들어내잖아요. 반도체. 근데 주님은 흙 갖고 뭐 만들으셨죠? 사람 만들었죠. 흙하고 인간하고 성분 똑같은 거 아시죠? 사람 만들어. 그러니까 애들은 그거밖에 못 하면 헌집 짓게 새집 다오, 뭐 두꺼비 집밖에 못 만드는데 흙 갖고. 그 조금 자라난 성인들은 이거 갖고 빗살무늬 톡이나 뭐 도자기 만드는데, 진짜 과학자들은 진짜 이제 지혜자들은 이 흙 갖고 반도체를 만들어내잖아요. 품질이 완전히 다르죠. 애들하고 어른하고 그 지혜의 질적인 양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일반인하고 과학자들은 전문적 지혜의 영역이, 지식의 영역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톡이 만드는 것보다는 반도체 만드는 게 훨씬 더 또 엄청난 건데, 근데 인간하고 하나님은 또 수준이 다르잖아. 인간은 반도체 만드는데 하나님은 사람 만들어내잖아. 엄청나죠. 예, 그래서 그런 원리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걸 곰곰이 생각하면 그 원리가 터져요. 그래서 나를 찾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간절히 부르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는 말씀들이 그런 거예요. 이거를 종교적인 언어로 하면, 이거를 이제 일반 수양, 일반 세계, 이거는 사상, 이거 어떤 숙고하고 또 명상하고 이러면서 그런 걸 찾아가지만, 종교적인 언어로 하면 이게 기도고 주님께 간구고 주님의 어떤 뜻을 찾는 묵상이고 이런 거예요. 나를 찾고 찾아라 라는 게.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그 원리들이 터진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 지혜가 터지는 게 왜 그러냐, 그때 거기 계셨기 때문에. 30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뭐가 돼요? 야, 이거 30절 좀 띄워줘 봐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뭐가 돼요? 야, 저는 요번에 이거 잠언서 읽으면서 이거 확 들어왔는데, 창조자가 돼요. 창조자가 돼요. 대단하지 않아요? 예, 날마다, 그러니까 이 지혜가 다 했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속에 이 지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안에 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지혜가 터지는 거죠. 근데 그냥 터지지 않아요. 예, 그냥 터지지 않다고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하면서, 이제 이러한 능력과 이러한 선제성,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세상의 원리들을 다 알고 있는 지혜이기 때문에 나에게 와라. 예, 지혜가 다시 초청하는 거죠. 32절,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이제 나한테 와라. 지혜에게 와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네, 그럼요. 주님의 도, 이게 예수의 도입니다. 지금은 우리 신약 백성들은 이게 예수의 도예요. 예, 예수의 도.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거를 버리지 말라. 이게 지금 성경의 말씀이고,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문 곁에서,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 기다리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라. 이게 예수님의 표현이죠. 그러면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뭐를 얻고 생명을 얻고, 예,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영혼을 잃고 사망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지혜, 예,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이 지혜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거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최초에 아는 것, 야다하는 것, 영적으로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영접해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 메빈 마키르, 배우고 익히고 문화적으로 습득했던 그 하나님이 이제 영으로 알게 되는 그 순간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과 인간의 것이 구별되기 때문에 이게 지혜가 열리는데, 이 지혜를 세상에도 지혜가 있잖아요. 근데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뭐가 차이가 나고 어떻게 얻는가?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세상의 문제, 사건, 상황을 푸는 방법들이에요. 세상의 사건, 상황, 문제를 푸는 방법들, 어떤 그런 지식들, 어떤 그런 길들, 이걸 세상의 지혜라고 해요. 세상 지혜가 없는 거 아니죠. 있죠. 근데 세상의 방법을 푸는 그 방법, 문제, 상황을 풀어가는 길입니다. 근데 신앙인의 지혜는 뭐냐면 뭘 찾는 거예요? 문제를 푸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이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은 문제를 푸는 게 지혜의 근원이에요. 근데 신앙인의 지혜는 그 문제와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여기는 막 괴로워하고 있고, 이 사람 막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구해줘야 돼. 이게 이 문제를 푸는 게 지혜야. 근데 그때 주님, 이게 건지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놔두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죽이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를 묻는 거예요. 그걸 거기 찾는 거예요. 그걸 이러니까 이걸 찾아내야 되니까 내 안에 그분이 계셔야죠. 그분이 없이 어떻게 그분의 음성을, 그분의 뜻을 찾을 수 있어요? 그거는 언어 도단이 안 되죠. 그러니까 먼저는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서 뜻을 드러내는 이 길, 그분이 나에게 계시하는 이것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뭘 읽어야 돼요?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 읽지 않으면 죽어도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계시로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총이지 일반적인 우리 신앙생활 속에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셔요. 항상 주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 그건 특별한 그 어떤 경우에만 그렇게 믿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렇게 하시지, 그 성경을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사는데 알려주신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자기 소리예요. 그건 사탄의 소리예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고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라는 거는 수학을 배우지 않고 미분적분을 풀려고 그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영어 공부를 하지 않은 채 대화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국인이 미국인과. 그건 거짓말이죠. 어떻게 언어가 다른데, 영적인 언어가 있는데, 영적인 언어는 성경이잖아요. 그 영적인 언어를 배우지 않은 채 하나님과 대화한다. 그건 욕심이죠. 그건 너무 아주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건 특별한 때에, 은혜의 때에, 그럴 때에 통하던 거예요. 그건 정상적으로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성경 언어를 배워야 돼요. 무조건 성경을 배워야 돼요. 일단은 무조건 읽어야 돼요. 예? 그냥 천자문 외우듯이 성경을 무조건 외워야 돼요. 일단
일단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무조건 하여간 읽어야 돼요. 그래서 통독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애들에게 이 성경을 노출하는 게 그게 지혜예요. 부모의 지혜. 애들에게 무조건 성경을 노출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랄 때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이 성경 단어 외우게 하고 막 그랬잖아요. 어릴 때 기억나세요? 우리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허구한 날 했어요. 근데 그걸 왜 하는지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오면 야, 이게 지혜래, 지혜. 어릴 때 외워놓으니까 그게 커서 원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이제 알고 그 성경 외웠던 것들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문제를 풀어갈 때 그게 이 뜻이었구나 더 깊어지고 그 성경의 말씀, 주님의 말씀들이 깊어지니까 지혜, 이 생각 폭도 넓어지고 신앙의 깊이도 더해져요. 그러니까 어릴 때 태 속에 있을 때 성경 틀어놓고 듣고, 모차르트, 베토벤도 좋은데 말씀 틀어놓고 듣고 찬양 틀어놓고 듣고 그 애는 더 영적이 되는 거예요. 안 들은 애들보다 훨씬 더 깊어지는 거예요. 상황과 통계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언어를 배우고 익히고 그래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기본기를 갖춰야 돼. 그래도 안 들려요. 왜냐하면 인간에게 욕심이 있고 인간이 세상 속에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이 사고와 의식은 세상 이방인의 풍속, 세상의 사회화의 과정 속에서 이미 들어 앉아있는 이방인의 풍속과 세상 불순종의 아들들 속에서 익혀진 사상과 의식과 사고체계가 이미 세팅이 딱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어릴수록 덜 돼 있기 때문에 더 빠르게 하나님의 이 의식과 하나님의 나라의 사고가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높아져요. 그런데 이미 어른이 되고 이미 청장년이 돼서 고등학교 이상만 돼도 굉장히 잘 안 들어가요. 근데 이미 세팅이 돼 있거든요. 세속화의 사고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려면 이 과정 속에서 성경 언어를 익히고 계속 배우고 그 다음에 제자 훈련 받아야 돼요. 반드시 받아야 돼요. 제자 훈련 없이 왜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하셨겠어요? 3년 반을 어떤 면에서는 대중사역, 병 고치고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제자 훈련을 하기 위한 방편이었어요.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근데 이렇게 대그룹으로 모아놓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지 뭐를 하는지 지금 이 사상과 저의 의식과 하나님이 제게 부어주신 이것들이 여러분 속에 이게 세팅이 돼야 되는데 이게 세팅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할 수가 없어요. 다 개인의 몫이지 이게 체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옵션으로 선택하잖아요. 여러 가지 수많은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의식과 사고가 세팅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주님 그 작업하신 거예요. 12명 데리고. 근데 이게 또 인간적, 이 예수님도 예수님의 그것들을 통해서 3년 반 속에서 그게 잘 안 들어가요. 아시지만. 언제 돼요?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이 왔을 때 그때 세팅이 딱 된다고요. 그 다음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제 견뎌내는데, 근데 이 예수님의 3년 반의 이 제자화 과정이 왜 필요하냐면 성령이 오실 때 필요한 거예요. 그냥 이거 없이 성령 오시면 몰라요. 성령이 왔는지 갔는지 알지를 못한다니까요. 예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부활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들이 어떤 의미를 띠는지 성령이 오면 내가 너희에게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이고 심판이 무엇인지 가르치리라. 성령이 오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성령이 오면 생각나게 해야 되는데 생각날 거리를 3년 반 동안 주님이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 없이 성령이 오면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역사를 안 하셔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경 읽고 제자 훈련 받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것도 깊이 받아야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3년 반 정도를 받아도 그 정도인데 깊이 받고 그 다음에 성령에 의해서 이게 융화가 되는 거예요. 핵 융화처럼
영융화가 일어난다고요. 영융화,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리고 이렇게 전수해준 그 전수자의 그 의식과 사고가 말씀과 성령에 의해 버무려지는 그 핵융합처럼 영융합이 일어날 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게 본질이에요. 그게 빡 깨달아져요. 그러면서 지혜가 확 열리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걸 날마다 사모하세요. 이게 되게 기본기인데 이 기본기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날마다 사모하시고, 이게 내 자녀들과 내 자손들과 손주들에게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주여 역사옵소서.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역사할지는 하나님의 역사니까 우린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대격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어느 상황 속에. 그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지혜가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열릴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우리만 누리기 아까운 보석 같은 비밀들을, 이것이 우리에게서만 멈춰지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새 가족들에게 흘러가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우리 서울제일교회 나가는 앞길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고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